2026년 4월 26일 메시지 53 베드로 동기 마주친 큰 위기 앞에서 앞장선 인도 직분의 유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감추졌던 그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런 문제를 다 보겠습니다. 유다는 그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형제님들이요, 나는 그 전에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고, 성경은 말씀, 성경학자들 또한 유다가 그 왕의 지파가 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에 대한 이를 통해서 볼 때 유다가 그의 자손들에게 그 왕의 지파가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미리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대제목은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기를 요셉은 야곱의 지속되는 분이며 그가 다스리는 그의 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다룬 것, 특히 애굽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43절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다스리는 것에 대한 그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지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이 다스리는 권한을 주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이것을 이런 이상이 없었으며 이것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말했을 때 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관점을 보자면 이건 별로 말하기에 결코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8장 우리가 이것을 아주 짧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문제는 통해서 유다의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야곱은 리에를 통해서 그의 장자를 얻었습니다. 그가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그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장자의 그
권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가 받았으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번성하고 자라서 큰 나라가 되며 번성케 되며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권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루벤은 그의 장자였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모든 장자권을 상속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구절을 통해서 루벤이 그의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의 첩과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루벤이 그의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루벤 후에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시므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시므온과 또 레위는 그들은 잔인해서 시겜에 있던 그 모든 남자들에게 함정을 파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꾸중했으며 이것이 그들의 아들이 행한 행동이 가나안의 백성들에게 매우 미움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백성이 세겜을 복수를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으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또한 그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은 지나치게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의중과 다르게 그들이 상실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으며 그는 그때까지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그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는 그곳에 있는 것에서 별로 큰 차이를 어떤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다말과 그 유다의 그 사건 전까지는 뛰어난 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구조를 그냥 스쳤습니다. 유다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의 그 큰 아들은 만약에 유다가 그 아버지의 그의 그 3명의 형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권을 얻을 것이며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과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그의 장자에게 이 복과 이 약속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첫자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장자는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내 다말이 그 장자를 위하여 그 아이를 씨를 낳을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들로부터 성경에 레비라토라는 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그 형에게 자손을 주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시 그것은 유다는 사실 그분의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장자에게 후손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두 번의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을 때 죽었습니다. 이 세 번째도 결혼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내 세 번째 아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사실 그는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을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치고 아들 낳은 사람, 그래서 그가 어쨌든 간에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쌍둥이 이름은 베레스와 셀라로 쌍둥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는 다말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해를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자손을 주기를 원했지만 오직 다말만이 그 장자의 노선에서의 후손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아들이 셀라가 결혼할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오직 다말만이 그 장자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의 그 후손과 장자권에 대해서 그의 자손들의 그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크게 중요한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은 주려고 하였지만 유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희 친정집에 가 있어라. 거기 그냥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이런 방법으로 그냥 놔둘 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창세기 이 38장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그 장자권을 이을 그러한 후손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스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요셉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마치 야곱은 유다와 여기서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 그가 마치 장자인 것 같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설명한 모든 것은 장자권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을 이었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라스는 헤스론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장자의 교회인 것을 아십니까? 당신의 그 장자권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점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유다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십시오. 내가 맨 칠리에서 드린 메시지에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두 번째로 곡식이 이제 더 이상 없었을 때 첫 번째 그들은 애굽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메온은 그곳에 애굽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가지고 그 가족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메온을 자유롭게 하고 양식을 더 찾으러 가려면 그들은 그들의 막내 동생인 벤자민을 데리고 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벤자민이 애굽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베냐민 또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인에서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베냐민이 애굽까지 내려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들 형제들은 몰랐지만 그 요셉이 그 애굽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네 동생,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어느 해결책 없이 시간이 걸린다면 그들은
결국 굶어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책임을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 위험을 부담을 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권위를 대적하며 할 때는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주를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엔 특히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죠. 내가 축구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축구 경기를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공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시간을 좀 끌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선수가 95%를 합당하게 공을 차지만 그들은 절대로 골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왔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전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새로운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결과가 참 미미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마치 골을 집어넣지 못하는 그러한 축구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때까지 유다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말과의 이야기가 그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이 자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장자가 참 필요한데, 그러나 다말이 나를 도왔다. 이제 그렇다. 나는 이제 장자권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제 책임을 지는 형제님들이 있으며 이제 우리가 모든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데세이를 실행합니다. 우리가 사춘 청년들을 도와주며 또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에게 통해서 사람들을 집회로 이끌고 합니다. 그들은 성숙하게 되어 이제 나가서 새로운 도시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꼴볼돌들이 있습니다. 권서인들입니다. 그들은 데세이와 함께 이것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이 온 땅을 정복하고 전진하고 있으며 이 원수가 이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던 그 유다, 그전에 그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뛰어난 자입니다. 이 유다와 같이 43장에 보면 2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43장 2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을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어떻게 벤자민을 데려가게끔 아버지를 설득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옵니다. 3절 유다가 그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와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이제 내가 전진합니다. 내가 공을 가지고 내가 위험부담을 안겠습니다. 내가 가서 골을 넣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의견이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아주 좋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아주 좋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게임을 결정을 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게임에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일꾼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 끝납니다. 그 일은 12시부터 시작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시에 끝납니다. 정오에 끝납니다. 우리가 이 게임을 결정을 짓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친족이 일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비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니라.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의 몸을 담배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시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비에게 데려가다 아비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이것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형제님은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실수도 하지 않고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확장을 못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똘똘똘 권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위험부담을 받지 않을 때는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정지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유다들을 지금 산출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내일이다. 우리 길에서는 우리 서로 모여서는 말하기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이 방에서 나가 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강화시킬 것이다. 나는 고를 하러 나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고를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쥐고 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야곱이 동의합니다. 그래야 벤자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요셉인 그 사람에게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것이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지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그릇에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과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이라.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구 아루를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가지고 가라. 직접 있을까 두렵도다. 내 얻어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이 유다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4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다가 책임을 지고 그가 앞서서 행했으므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장자들입니다. 히브리서 말하기는 우리가 장자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각 사람들은 장자권 위에 싸웁니다. 어느 누구도 장자권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구 게임에서 결정을 짓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갑니다. 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오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매우 큰 계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그의 태도를 바꾼 것과 같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바꿀까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 바닥에 반질거리가 만드는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집에서 그걸 써서 기계를 가지고 이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빗을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밀랍 같은 것을 바닥에다 뿌리고 그것을 어떤 기계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를 가지고 바닥을 우리가 빛나게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우리가 가면서 바닥에 윤을 냈습니다. 이것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바닥에 윤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닥을 윤는 괜히 왼쪽 오른쪽으로 괜히 움직이는 그런 사람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서 게임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닐로 형제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축구를 많이 했죠. 내 눈썹이 아마 터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공연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괜히 공을 이리저리 차는 목적 없이 차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나 형제님과 한번 축구 한 적 있습니다. 주였어요.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보십시오. 청지기에게 이르되 요셉이 베냐민과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의 집으로 갑니다. 모든 집은 그 청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 청지기입니까? 그 집에서 분배하는 책임을 가는 집의 주인의 집에서 그 집 주인의 그 부울 그 모든 양식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집에서 그 청지기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가서 누가 선교사이며 누가 복음을 서적을 통해서 전합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을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누가 전해줍니까?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드렸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역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라 하고 이들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오해되고 그들이 도둑이라고 이렇게 정죄받고 그들이 노예가 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억류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뺏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청직이었습니다. 에코노모 경륜입니다. 그 집에 하나님은 경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청지기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을 다스리는 그 집사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는 산토스로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산토스에서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 집회 전에 많은 다윗의 용사들과 많은 형제자매들이 미리 일을 하시고 이 특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르던 사람들이 숨어져 있던 나타나지 않던 그 형제님들 할 일이 없어서 멈춰있던 형제님들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놀고 있느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산토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꾼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이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없던 청년들이 오늘 그들은 모두 주님의 집에서 매우 유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집에서 청지기가 되었으며 산토스 해변가에 있는 산토스에 있는 그 형제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청지기들이 그 집에 많은 청지기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 가서 나아가 그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하고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나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들은 그 청지기의 답을 보십시오.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이 어떤 특권입니까? 요셉의 집에 초대받아서 먹게 초대받았습니다.
뭔가가 일어날 것인데 뭐가 좋은 것은 일어나지 않겠다.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땅에 엎드려 절하니. 두 번째로 요셉의 그 꿈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집단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는 그의 아버지의 안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니라. 요셉이 두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얼마 동안이나 요셉이 베냐민을 보지 못했었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요셉이 팔렸을 때 그가 7세였습니다. 그 1년 전에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30세에 그가 애굽을 다스려왔습니다. 13년이 걸렸습니다. 14년 7년에 풍년이 있었고 1년에 흉년이 들었으며 그 다음 해 또 다시 한번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7년과 1년은 9년입니다. 아까 내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 14년 23년 동안 동생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집에서 나갔을 때 베냐민은 1살이었습니다. 이제 1살이었습니다. 그럼 베냐민은 이미 23세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베냐민을 봤을 때 32절 그들이 30절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20몇 년 동안 그 동생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주 예수여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또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이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한때 그 장에 차서대로 안치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와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요셉과 함께 먹었으며 그의 형제들은 따로 먹었습니다. 그들은 나이의 순서에 따라서 앉혀졌습니다. 상에 식탁에 따로 이렇게 순서대로 앉혀졌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것이 차서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요셉의 집에서 그 모든 그 사치함을 보고 웅장함을 보고 모든 것은 그것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더욱더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내야 합니다. 당신이 집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 집회소에 들어갔을 때 아무렇게나 놓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이 좀 낡아지면 벽도 좀 더러워지고 갑자기 그 천장에 좀 일부가 무너지고 의자에 다리가 하나 없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냥 눈에 그냥 익어버립니다. 이거 본 적 있습니까? 한동안 시간이 가고 그 집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집에 올 때 아주 집이 완전히 이렇게 혼돈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청지기가 있는다면 능력 있는 청지기가 있다면 그것은 그 운영의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또한 이 좋은 이런 청지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돌봐야 합니다. 모든 면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참 모두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학생이었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식당에 가서 내가 그냥 배고픔을 면하려고 좀 먹었는데 그 식당 직원이 항상 뭐를 가져오면 우리가 항상 오른쪽 거로 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왼쪽에 적혀있는 음식의 이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문제가 좀 가벼운 주머니였기 때문에 항상 값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학생 때 이런 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난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에스탄스와 아르보리다 비다 또한 매우 큽니다. 우리가 좀 뭔가를 좀 돌보려 한다면 거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에스탄시아를 우리가 이렇게 정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좋게 정돈하고 있습니다. 집회 장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을 우리가 이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잘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 유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유럽에도 또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처음에 마드리드로 가며 그 다음에 포르투갈로 갑니다.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그 후에 포르투갈 후에 우리는 직접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일본으로 갑니다. 그 후에 우리가 유럽으로 와서 다시 브라질로 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것을 다 운영합니까? 누가 이것을 운영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는 좋은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전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마도 그 문화와 이 종교적인 문제로 그들은 함께 히브리산과 먹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종교에 부합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들판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큰 대국의 애굽의 그러한 예절과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놀라웠을 것입니다. 베냐민에게는 많이 더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다뤘을 때 그들은 질투를 느꼈으며 요셉을 미워했었습니다. 요셉의 시대 때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다뤘을 때 그의 형제들은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5배나 음식을 주었습니다. 뭐 이게 5배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5배나 주었습니다.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젊은 애들 참 많이 먹죠. 4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절. 요셉이 그 총지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이 명대로 하고 그 성에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총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이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손으로 갚느냐. 5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총지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까. 종들 중 누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다. 그들은 베냐민의 거기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누구의 자료에서 나오면 그는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노예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10절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너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여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자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5절. 요셉은 그 감옥에서 그 두 관리에게 그 꿈을 해석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9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꿈을 해석하기를 부탁했을 때 요셉에게 그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해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41장 6절에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 잔을 사용해가지고 그 점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점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학자님들에게 점을 치라는 걸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대적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 있을 때 점치러 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조혼자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할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접자나 진언자나 신접자라든가 조개점을 친다거나 또 뭐가 있죠? 집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손금 보고 이런 것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또 왕하 17장 7절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점 보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창세기 44장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주님의 대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점치는 자를 믿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였도다. 그들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였도다. 그들은 거짓 계시와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였도다.
내가 브라질 동북 쪽에서 갔을 때 내가 대학생 때 갔는데 주앙페소아라는 그런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파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매우 부요했습니다. 우리 그대 집에 초대한 그 목사님이 막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첫날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첫날에 우리가 많은 음식을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말했을 때, 우리가 교파가 이게 나눠졌다는 것을 말했을 때 목사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휘어졌다, 하얘졌다, 빨개졌다, 초록색이다. 아주 그냥 창백한 하늘색까지 푸른색이 됐습니다. 오늘 집회 갔겠다. 목사가 우리 얼굴 쳐다다 목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나는 벌써 이런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앙페소아라는 도시에는 버스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의 어머니가 그 대원자를 통해서 아들을 컨트롤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을 하라. 내 아들아 이것을 하라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이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이성을 통과 거짓 복수를 통해서 아들을 컨트롤했습니다. 이 아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아들의 삶을 이런 복수를 하는 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대언자들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너가 믿을 것이. 네가 하나님의 그 대언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 같습니다. 칠레에 가서 있을 때 칠레 형제들에게 좀 말씀을 강하게 하셨네요 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이 전진하기 위해서 형제님들에게 좀 힘들지만 어려운 말을 해줬습니다. 칠레 또한 아주 미래가 밝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다시금 유다가 나타납니다. 14절 유다가 요셉의 집에 가서 유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있느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가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이 잔에서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 형제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로되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17절)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선에서 발견된 자만이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시고 주는 바로의 같으시니이다.
그 힘들 때 아주 이 압박 강한 압박 아래 있었을 때 말합니까?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시고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의 바로의 이름으로 그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애굽의 왕의 자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권위를 줘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왕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위험했습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데려가서 죽여라. 그러나 요셉은 유사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니라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구하여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였나이다 하다 했더니 그 아이를 하면 아버지가 그를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비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지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하시기로 24절 우리가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구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지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리니 말지아우가 우리와 함께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리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지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제 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라.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로 하기를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유다입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으려 하였거늘 우리 모두가 이와 유다와 같이 할 것입니다. 그 유다의 먼저 그 삶의 첫 번째가 아니라 그 후에 그 인도의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절? 32절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려 하였사오니 그는 마치 보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에 보증하였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시로 올려보내소서. 그걸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는 스스로 내가 어찌하여 함께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내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 막내 아이를 우리 아버지께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 아비에게로
두렵고 내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춤을 보리이다. 보십시오. 주 예수여, 그는 그 막내 동생의 변호하며 그 아버지를 위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예표했습니다. 그는 애굽이란 나라를 다스리며 나타냈습니다. 이제 유다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의 라인에 있습니다. 선에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하나님은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으며 사자를 예표하는 유다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명 없이는 우리가 시편 78편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 없이는 시편 78편 67절부터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프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보십시오. 누가 야곱의 목자입니까? 유다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유업을 위하여 싸웠습니까? 유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왕의 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러한 설명 없이는, 이러한 계시 없으면 우리는 왜 유다가 왜 장자권을 받았으며 그 왕의 왕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었을 때, 축복했을 때 8절을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야곱의 그 아들들은 그가 힘들 때, 위험했을 때 유다가 그 책임을 지고 인도했으며 그는 왕같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입니다. 아주 힘으로 가득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험이 부족합니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유다는 사자 새끼입니다. 그는
웅크림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는 암사자 같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형제님들이요, 주님은 시온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기로는 이곳이 시온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가 있으며 그 천국 복음 전환자들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며 각 도시에 있는 교회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내가 11절에 보면 거기 나귀를 말합니다. 우리의 나귀는 우리의 거룩한 젊은 이들의 군대입니다. 그들의 사춘기는 또 우리는 그 사춘기 청년들의 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또 그 연로하신 분들, 또 젊은이들, 주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며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우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